설교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유단 땅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오늘 이번 주 설교 말씀은 롯의 현재적 신앙과 마귀의 올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읽었던 내용인데 과연 롯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롯의 신앙의 방향과 그런 정체성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길래 아브라함하고 서로 너는 우하고 나는 좌하고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 사이에 그렇게 된 원인과 동기가 마귀의 괴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롯의 삶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 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가는 설교입니다. 애굽에 돌아와서 전에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거룩한 은혜를 교제를 가졌던 곳, 또 계시를 받았던 곳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과 나는 얘기입니다. 소돔 사람과 같이 악해서 마귀의 강한 성격을 지금 롯이 그런 일면을 대표하기도 하고 마귀의 강력한 공작 작업이 결과가 결국은 소돔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소돔 땅이 멸망받기 전에는 애굽 땅보다 더 산업이 아주 풍성하고 말씀대로라면 롯이 표현한 대로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렇게까지
기름지고 비옥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상상뿐이지 실은 여호와의 동산을 본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꿈을 마침내 여호와의 동산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지 못하고 희망과 소망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아주 폐악한 도시에 비교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노새의 심정에는 의인일지라도 현실에 타협하는 마귀의 그런 계략과 언약의 자손을 어떻게든 끊어내라는 그런 마귀의 그런 올무가 이미 노새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서 노새의 신앙과 마귀의 올무가 어떻게 적용되고 또 아브라함이 노스 통행과 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사실들, 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노새의 현세적 신앙과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노스 관계는 조카라고, 큰아버지 조카라고 이렇게 관계지만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자녀와 같죠. 어릴 때부터 계속 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부터 그 롯이 사는 것을 보아서 같이 옆에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어떻게 보면 꼭 친아버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어릴 때부터 같이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면 그게 부모나 다름없듯이 롯도 아브라함을 아마 부모보다 더 가깝게 여겼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너는 좌하고 우하라 그런 나이가 벌써 스스로 온 가축을 이끌고 그런 백성을 이끌고 자기 사례 판단해서 내가 세상을 혼자 살아겠다고 충분한 자부심이 있겠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청년 시대에는 이미 굳은 청년 시대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롯도 그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결코 마음이 편했느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그런 세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듣는 언약의 말씀과 그런 계시의 말씀들은 전혀 안 어울렸지만 근데 왜 끝까지 거기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즐기고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고 거기서 아들, 딸 사위들을 얻고 자기 나름대로 즐기면서 살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사람 땅에 거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거기다가 처음에 단을 쌓았죠. 12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나타나심과 그걸 확인하고 기념해서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서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을 보기도 했고 도와주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혹은 아브라함을 쓰여서 내리시는 복과 어떻게 자기는 가장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할 만한 신앙이 있었다면 노대에 있었다면 눈앞에 보이는 소돔과의 풍성한 그런 물질의 그런 거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북쪽일 때 유다인들 평원지대를 선택하고 내려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지나고 난 거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그런 그 롯의 성장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롯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그 사단이 났죠. 아브라함과 자기의 큰아버지와 이제 다툼이 일어나니까 오늘 말씀 본대로 그런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네가 좌하면 좌하고 나는 우하면 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롯은 저기가 기름지고 또 살기 좋겠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겠다 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유단 들로 그러니까 그렇게 들로 내려갔어요. 그래 점점 살기 더 편하고 좋은 곳으로 문화적으로 고도적으로 발달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이제 아브람과 헤어지고 롯은
나갔습니다. 그럼 롯이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가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말씀 보면 롯은 소돔 고모라 성문에 앉았다가 두 천사를,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두 천사가 나오는 그 말씀을 전 시간에 아마 지난주인가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 앞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성문에 앉은 자라는 것은 그 도시의 장로라든지 혹시 재판하는 자 정도로 높은 사람이어야만 성문 앞에 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원로원과 같은 자리였다. 높은 지배계급 자리가 앉는 성문에 앉는 자리라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럼 롯이 소문화에 가서 실제로 살고 있었던 거민의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악할지라도 이 악한 사람에게 항상 높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따라서 잘 롯이 갖추고 살았던 것입니다. 원래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이 높이 볼 수 있는 조건들이 뭐 지금도 많이 있어요. 좀 이질적인 삶이기도 하지만 자기들끼리 아니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도 많이 있죠. 뭐 그것이 신령상 능력이 있어서 그러거나 뭐 남보다 빛이 나서 그런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누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힘이 없으면 폭력이 있다든지 금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높아진, 아마 롯도 그렇게 해서 높아졌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악한 곳이지만 그런 것에 권력을 가지고 쥐고 살면서 신통하게도 그 악한 곳이라고 마음속에 계속 부정 속에 양심의 호소를 들으면서도 그냥 눌러 살았던 것이 롯이 되었습니다. 롯은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마음 가운데 심히 근심하고 괴로웠던 건 사실이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의롭다라고 칭할 정도면은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본심을까지 잊어버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뿌리에는 선조 바로 큰아버지 아브라함도 있고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의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어디 가나 변할 수 없는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건 바로 롯에게도 그건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롯은 마음 가운데 계속 슬픔을 가지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항상 괴로움을 가졌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주는 물질적 풍요, 권력, 자신을 바라보는 그 약자들의 그런 그런 지배하고 그런 계급적인 쾌락 이런 거에서 그냥 계속 현실적 양보라는 것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롯을 우리 말씀에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위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죄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7절 8절에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위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에 대해서 결코 동조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신령이 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롯의 신앙의 상태는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거기 계속 살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천사가 와서 오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바로 그때 심성이 나타나잖아요. 내 딸을 대신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건들지 말라. 그 말 자체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정서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 딸을 그냥 주겠대. 그러니 좀 뒤에 좀 나오면 그때 심정은 그 롯이 아무리 경건한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 문화에 대해서 주저앉게 됐을 때
자기 신앙의 방향이 틀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그런 자세, 그 여러 가지 생활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롯을 통해서 보게 되죠. 왜 이렇게 신통하게 롯이 무엇 때문에 소돔 고모라에 뛰어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었느냐? 그것이 가장 의문이긴 해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실은 그게 가장 의문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는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직업이 있어서 돈을 벌기, 뭐 특별한 돈을 벌기, 뭐 거기 떠나면 살 수가 없어서 안 떠났는가? 롯이 아주 들어갈 때 아주 재산을 많이 갖고 갔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자기의 딸도 살만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이를 청년으로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던 상태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마음에는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괴로움은 그냥 견뎌가면서 세상으로 계속 갔던 롯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여기 가나안까지 나왔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믿고 나오긴 안 했지만 그런 까닭에 롯을 건지실 때는 롯 자신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데다가 아브라함의 그 뜻, 아브라함이 가고자 했던 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것을 적용하셨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므로 의인의 강구는 운동력이 많으니라 하던 말씀에 적용됐던 것입니다. 의인인 아브라함의 간구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대답이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롯이 선택하고 가는 걸 보면 그렇게 비옥한 요단들을 바라보고 소알까지 그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간 사실입니다.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고 그 장막에 차츰차츰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일단 한번 들러 내려가서 살기 좋은 걸 찾으니까 모든 문물이 폭주하고 생활이 편리하고 그때 시대로 봐서 문화가 고도로 발달했다고 볼 수 있는 아주 도시의 문명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까지 롯은 이제 들어갔어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들어가서 이제 살아요. 이게 이제 롯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롯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계승자였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살다가 차츰차츰 남방으로 옮겨 그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기근이 났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나고 거기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버리고 기근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사건이 지금 시발점이에요. 실은. 애굽으로 가지 못할 길로 거기서 이제 큰 고통을 받고 사실상 큰 새로운 계시와 계명을 받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옛날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언약했던 그 땅이 그리워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해서 지금 오는 롯과 같이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돌아온 것이에요. 아브라함 마음도 편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국 뭘 요구할 수 있는 그 양심의 그런 그 가책을 느끼고 있던 아브라함. 약속의 땅을 버리고 배고파서 흉지니까 하나님 약속이고 보고 그 애굽으로 도망쳤던 사실 하나가 아브라함 가슴속에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맨 처음 와서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왔던 것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럼직하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회개하는 사람이 결국 옛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친히 교통하시던 그 자리가 그리워서 그 자리를 향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롯과 이런 사단이 그 아브라함과 목자 사이에 사단이 있으니까 그 사단은 뭐 그까짓 것 해결하는데 큰 문제가 될 까닭이 없으니 그걸 계기로 아브라함이 다투지 말고 내가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서로 나누어 살자.
내가 우하면 내가 좌아를 했으니까 어디든지 선택하되 하나님께서 그 큰아버지죠. 백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거룩한 그런 땅, 경배의 땅, 말하자면 성지의 신성한 그 땅에서 항상 눈을 떼지 않고 살기를 원했더라면 그 북은 어디를 택하든지 거기서 멀리 저 아래로 내려가고 골짜기를 찾아서 나중에 요단 골짜기를 저 아래로 해서 마지막에 소돔 고모라까지 향해서 계속 내려가지를 않았을 것이다. 그런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런 인식이 꾸준히 롯에게 살아있다라면 안 내려갔을 것이다. 근데 롯에게 그것은 자기의 그런 큰 의미가 없었다. 자기의 그런 큰아버지 백부가 쌓아놓은 단은 백부가 쌓아놓은 당이고 거기에는 나하고 관계가 없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라고는 하지만 실은 아들이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고 칭할 때는 계승적인 언약의 계승자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롯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스라에서 태어난 자식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잠시도 떠나지도 않았고 롯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장 잘 계승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좀 장대해지고 물질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나갔죠. 물론 아브라함을 떠나서 나간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나가는 건 아브라함의 친자식도 이외에 재산을 딱딱딱 나눠서 다 주었다는 것을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성장한 후에 자기 주변이 생기고 독립해 나가는 것이 정당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자식을 키우면 정당한 부모를 떠나서 자기 독립적인 생활하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그 헤어진다는 거, 아브라함과 갈라쓴다는 거, 자기 삶을 향해서 나가는 건 정당한 일이었어요. 그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롯은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서 분가한 것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하여간 아브라함 세계에서 몇 발 뒤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떨어져 나가버렸다. 정신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재산을 나누고 생활을 별달리 하지만 정신에 있어서는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가장 그런 가까운 사이였고 중요한 처지에 있던 것이 롯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멀어졌다. 자기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할 때는 누가 제사장을 노릇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제사장 노릇을 했던 그런 역사를 롯은 꾸준히 다 갖고 마음속에 갖고 정신 세계에도 갖고 살았던 롯입니다. 그 시대에는 족장이 제사장이었고 집에서는 가장이 제사장인 때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제사장 노릇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속과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항상 제사장으로서 혹시 누가 부재 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망령대행하고 잘못되어 행하면 그 벌을 받을까 두렵다 생각해서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제사장들을 해왔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대해지고 도시국가를 형성한 다음에 그 왕노릇을 하지만 항상 제사장으로서 교정을 일치하던 시대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셔서 자기가 서서 하나님의 복이 기관이 되고 사람의 속한 죄의 속함을 하나님께서 구할 수 있는 대변자 노릇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축복자 노릇을 할 때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모든 걸 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사람이. 가장 아브라함과 접촉할 기회를 누가 가장 많이 가졌나? 그건 바로 롯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롯의 마귀의 올무에 드디어 걸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계승자를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실질적인
목적이잖아요. 최종적인 목적. 가장 그러한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은혜의 복의 계승자로서 피해를 많이 가했던 그 롯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은혜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자기 자신의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위치해서 은혜의 세계의 그 깊고 긴밀한 관계까지도 차츰차츰 살아가면서 소원하게 되는 그런 생활이 되고 마른 롯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겉으로는 부유하고 풍성하게 보이나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되어가는 롯의 모습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치실 때 딸 둘과 아내만 정신없이 천사를 따라서 뛰어나온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렸고 모든 게 불타버렸고 결국 아내마저도 세상의 미래에 남아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 결국은 딸은 어떻게 됐어요? 딸은 소돔과 고모라의 철저하게 문화의 혜택을 받아서 정신세계가 돌아서 결국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들이 지금도 끝까지 예수님의 배를 찌르고 허리를 찌르고 건들고 있는 게 그런 자식들이 되게 나중에 이제 그건 나오게 되잖아요. 철저하게 롯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되는 최후 선봉에 대해서 교회를 계속 방해되고 마귀의 으뜸이 돼서 마귀의 그런 주관적 손으로 들어간 롯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계승자가 그렇게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라. 롯이야말로 마귀의 올무에 제대로 걸려든 사람. 롯은 출발할 때는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은사와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과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고도 그것을 취하겠다는 생각으로 무장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붙어 있을 때. 그러므로 롯이 그와 같은 출발을 한 것은 정말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멀고 먼 길을 떠나왔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할아버지니까 테라가 족장고 있을 때 테라하고 하란에서 나음직하지만 거기도 테라에도 살만 집어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언약 자손의 그 아브라함의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기대를 하고 아브라함을 할아버지에게 남을 수도 있었지만 따라 나올 때까지는 너무 고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롯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언약에 아브라함 손을 놓고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가서 그 세계에 안주하고 마음에 하수연이 그 양심에 하수연이 있고 성신의 은혜가 있어서 계속 두들겼지만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자기도 같이 나눠야겠다는 생각하고 왔다는 증거가 그 먼 길을 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보고 그 할아버지의 그런 풍족한 삶이 그대로 예고이 있었는데도 그 미련을 삼지 않고 아브라함 그냥 나왔어요. 그 사실이 굉장히 그렇게 아브라함 축복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는 사실 자체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살만한 나이, 분가해서 살만한 나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몇 살이나 먹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적어도 분가를 하고 자기대로 독립한 생활을 하고 자기대로의 부를 축적할 만큼 아마 나이가 다 찬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만 그때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독립한 자기 생활을 가지고 또 롯은 롯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롯이 자기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를 관리하고 치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오랜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들어온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가 얼마 안 되었을 그 사이에 롯은 벌써 그런 치부를 할 만한 사람이었으면 성인이었다.
어린 나이는 절대 아니었다. 자기 판단을 스스로 충분히 하고도 책임도 충분히 질 수 있는 나이였다. 자기 의사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족장인 테라와 같이 하라나에 남아있을래? 큰아버지와 자기의 지금까지 후견자로 아버지와 같이 모든 걸 인도하던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으로 갈래? 두 가지 선택에서 롯은 가나안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가겠다고 자기 판단에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 판단도 어릴 때 판단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기 치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따라왔다는 사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그렇게 자기가 선택할 만한 나이에 하란을 떠났던 것이고, 선택할 만한 나이에 하란을 떠나서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아브라함과 나가서 유단 동편 들을 택해서 거기서 성읍에 자기가 독립해 거하면서 차츰차츰 남방으로 가서 결국 소돔성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과거에 위대한 선택을 했지만 현재의 실질적인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롯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위해서 따라갔지만 할아버지 테라를 선택해서 하란에 남지 않았다. 그 사실은 아주 의미 있는 사실이었어요. 족장인 테라 할아버지 테라의 재산인을 불려서 테라의 계승자들로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롯에게 똑같이 족장이 될 수 있던 기회도 있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안 따라갔으면 그때는 아마 테라의 집안에 있으면서 테라의 재산을 관할을 하다가 테라가 죽은 후에는 자기가 계승해서 부자가 될 수 부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롯도 포기하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큰아버지가 받은 거룩한 복의 내용을 자기도 받고 또 큰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 보통 갈대 우리에 살던 자기 가운데 아버지의 중부, 아버지 나홀이 있었고 또한 자기의 다른 친척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세계와는 다른 아브라함에게 독특한 세계를 자기도 나누기 위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족적과는 아주 결별한 별개의 세계를 스스로 지니고서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유산, 정신적인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싶어서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던 롯이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번영에 풍성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기쁨과 이루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까지 바라고 지금까지 멀리 기대하고 나왔던 그 생각, 그 꿈, 아름다운 세계, 큰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신령한 고귀한 나라와 그 세계에 대한 그 세계는 자기의 눈앞에 환상은 어디로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명백한 게 거기에 있는 유단들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보여서 그리로 결국은 롯은 발걸음을 스스로 옮겨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동산인 아브라함이 늘 마음에 그리고 그 정신에 그리고 바랐고 기대하고 나갔던 그것에 대한 꿈이나 비전이나 그런 것들은 롯에게는 싹 없어졌어요. 그 환상이 깨져버렸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지고 육신의 눈만 남았던 것이에요. 요단 들에 있는 환한 소돔과 고모라의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것만이 눈에 쏙 들어와서 자기 정신 세계를 지배해 버렸어요. 결국 그 한 가지 표현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렇게 아주 감동을 해버렸어요. 세상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 거룩한 심성을 뺏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마귀의 괴계가 있음으로 해서 아주 신속하니 기간과 상관없이 그냥 눈을 번쩍 뜨게 해버린 정신세계와 그런 그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속죄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살다가도 세상의 밝은 불빛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조그만 정신을 쫓아도 이렇게 독과 같은 전혀 다른 폐괴의 시대로 걸어가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참 하나님의 동산이 그렇게 생겼느냐 하면 그건 모르죠. 참 하나님의 동산, 참 하나님 도성,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마음으로 늘 바라보고 꿈에 그리고 있는 도성을, 그 거룩한 도성을 바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걸어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그 거룩한 도성은 볼 수도 없고, 눈앞에 전개된 비옥한 토지, 풍성한 먹을 것, 무성한 나무, 많은 물 풍요하게 철철 흘러 넘치고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은 그 땅을 볼 때, 그걸 하나님이 저것이 하나님의 동산이다, 그렇게 보였던 것이 노시였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땅인 소돔과 고모라에게 물들어 버린 것이죠. 그 결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타나게 된다는, 노스 손자였죠. 이상하죠. 손자라고 할 수 없을까? 좀 이상한 관계.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문화, 그런 정신 세계가 그렇게 난잡해요. 질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으로 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해 버려요. 마귀의 자녀들이 거기서 서식하고 있는 땅이다. 마귀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보고 나가는 그 노스의 그 관점, 노스의 관찰, 이게 뭐냐 하면 일찍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의와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오던 그 시작, 거기서부터 굉장한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소돔 고모라까지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고, 마귀의 자식들이 우글거리고 앉아서 날마다 마귀의 자식다운 것만을 가지고 하고 사는 그 땅에 속에 들어가서도 자기도 그 공기를 호흡하고 생활 습속에 젖어 같이 두리둥실 지내고 말았습니다. 그 생활 습속에 젖었던 노스 생활은 자기 식구가 다 거기에 물들게 되죠. 부인도 자녀도, 딸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두 딸을 건져냈을 때도 그 두 딸이 자기의 아버지를 쫓아 자식들을 낳는 걸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생활 습성이 딸들한테까지도 이렇게 푹 젖어 들어가는지 그 볼 수 있는 단적으로 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두 천사가 왔을 때 천사를 끌어내려고 할 때, 내가 아직 시집까지 아니한 딸이 있으니 딸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손님은 그러지 말아라 하고,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롯의 누구의 습관을 받았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습관 받은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자기가 부지부식간에 소돔과 고모라적인 습관으로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정신세계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녀가. 그러나 롯의 자신이 악행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이 악행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슬퍼하고 괴로워했다. 슬프고 괴로워한 것은 한 가지예요. 그러나 슬퍼하고 괴롭다고 해서 그러니까 슬퍼하고 괴롭다고 해서 사상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상으로 차례차례 물들어가고 말았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10년만 더 롯을 거기에 두었더라면 롯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100%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람으로 바뀔지도 몰랐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롯은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셨으나 롯을 건져내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롯의 두 딸로 말미암아 난 자식이 암몬, 모압이 된 것입니다. 암몬, 나의 백성이란 뜻이고, 모압,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이라는 것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로, 적으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산업을 건설하고 가나안에 때 세워나갔던 그 나라를 언제고 틈만 있으면 공격하고 싸우는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씨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롯 자신은 의로운 롯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은 롯에게 끝나버리고 암몬과 모압의 자손들은 두고두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업에 대적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 들어갔다는 사실, 이 사건 하나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되어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 이상 어떻게 더 성공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암몬과 모압 자손을 만들었던 사실입니다. 롯을 통해서. 의로운 롯을 끄집어다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자기의 나라에다가 의로운 롯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동사인 줄 알고 찾아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동사인 것 같고 속고 들어가서 마귀의 자식들과 우글거리고 살면서 차츰차츰 마귀의 자식의 모양을 한두 가지 배우고 그 표를 한두 가지 두 가지 이마에다 붙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불러와서 그것을 벌하니까 하나님이 롯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도구를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 주었지만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되어 두고두고 대대로 계속 원수 노릇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들어가는 일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차라리 지난 과거지만 롯을 암몬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지 않고 그냥 메소포타미아 그냥 옛날에 있던 자리에 그냥 할아버지 따라서 살았더라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천지 그런 역사적 원수 노릇하는 조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라는 아쉬운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의로운 길을 택하여 간다고 가다가 도중에 탈락하는 것은 항상 이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무에 걸리고 게임에 빠져서 일부 세상으로 들어가서 한 발 세상으로 들어가고 또 한 발 들어가서 나중에는 멀리 떠나가 버리더니 결과는 두고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관에 대해서 가시 노릇을 하면서 옆구리를 늘 쿡쿡 찌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뛰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한번 빠지고 세상 일로 바쁘고 다음에 두 번 빠지고 마귀가 시작하는 올무는 우리가 알아차지를 못해요. 우리 영혼이 슬슬 빠져서 결국 교회라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 떠나버리게 되고, 떠나서 그냥 있느냐, 그게 아니고 교회를 공격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사실을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앞장서서 반대를 해요. 오히려 교회 안 나갔던 불신자보다 더 앞장서서 반대해요. 노스 그 피가 지금도 계속 심정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전쟁법은 롯에게 지금 집중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어떻게 그 전쟁을 해나가느냐 생각해보면 마귀와 하나님 나라에 혹은 인류와의 그 대결을 하는 점을 볼 때 마귀는 가장 중심적인 공격을 잘한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복과 능력이 나타나려고, 그러한 영광에 나타나려고 하는 곳에 마귀도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공격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절대로 붙어있을 때는 마귀는 어떠한 털끝도 범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못했듯이 마귀가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 좀 떨어질 수만 있다면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자식과 같은 그런 의로운 롯까지도 떼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떼다 버리잖아요. 갖고 아주 사악한 조상이 돼 버리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가마를 받았다면 누가 제일로 많이 받았을 거예요? 롯이 제일로 많이 받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교육을 받고 훈육을 받았다면 롯과 같이 많이 받았던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후계자가 되었다면 롯과 같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없었다. 역사적으로.
진짜로 롯이 끝까지 붙어 있었으면 무엇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저는 후회가 없사오니 다메섹 엘리에셀이 제 후회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롯에게 그냥 물려주려고 아브라함도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정반대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의의 길을 취하려고 거룩한 성을 취해 나간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눈앞에 뵈는 것이 하나님의 동산인 줄 알고 마귀의 자식들이 서식한 곳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오인하고 찾아갔습니다. 물질이 풍요하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롯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에서 떨어져 나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쟁법이다. 언약의 자녀에게 붙어있지 못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은혜에 절대 붙어있지 못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절대 열심으로 다니지 못하게 계속 어떠한 조건을 내붙여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의 방법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괴로움 같은 것이 생긴 것도 아니고, 다만 그때그때 형편상 서로 나누자 했지만 그냥 떨어지자. 너 성숙해서 성장했으니까 부모가 자식 독립시키듯이 너 아브라함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아주 정당하게 재산도 나눠주고. 그게 완전히 영적인 관계까지 떨어지자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계시하려고 주시려고 했던 그 땅 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서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그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롯과 결별된 것이 지금까지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땅이 이 땅이구나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깊은 송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 주시려고 했다. 내가 단을 쌓아놓고 여호와를 불렀지만 그걸 포기하고 한번 애굽으로 흉년이 들어서 내려가 버렸다. 나는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이 땅을 내게 주마했으나 내가 이 땅에서 지키고 있어야 할 터인데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흉년 들었다고 하나님이 주기는 주었지만 못 쓸 땅입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고 나는 떠나갔다. 내가 다시 어떻게 이것을 기대하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기한 땅이니까 이제는 저는 하나님한테 이것을 받으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겸허하게 정정당당하게 숨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처분만 겸허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다시 주시겠습니까? 라고 처분만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천하만국이 저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무슨 산업이 있어야 할 텐데 이 땅을 주셨지만 제가 철없고 연약하고 또한 잠시 환난에 못 이겨서 그만 포기하고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성의 아브라함이 노소고 헤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롯 보고 내가 이리 취하면 나는 저리 가련다. 내가 그리로 가면 나머지 취하마 어디든지 하자 하고서는 스품을 가지고 롯과 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롯이 가버렸습니다. 그럼 결국 옛날 제단 쌓았던 제단을 자기도 만져서 보았을 그 땅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쓰게 된 것입니다.
땅이 나를 버리면 땅에서 떠나야 하나. 그러나 땅이 주관하시는 주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는데 땅이 나를 버렸다고 내가 왜 떠나느냐. 내가 땅을 주관해야 할 것인가. 땅이 나를 지배하느냐. 그것이 그에게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있어서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느냐. 사람의 환경과 지대라는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 문제는 역사상 계속 흘러나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거룩한 법칙은 땅이 너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너를 지배하사 그 성품으로 내게 주시고 생명을 주어서 너는 땅의 주인이 되게 한다. 그것입니다. 땅이 내게는 반대 혹은 너를 저항하는 요소를 가졌을지라도 땅은 너를 복작지라고 하고 내게 화전을 쏘고 너를 격동할지라도 너는 땅을 지배해서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회학자들, 세상의 생리학자들은 사람은 자연의 조건과 환경과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으로서 다시 살아나고 그 품성으로 다시 풍부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기르사 하나님의 자식답게 인간의 영광의 그릇답게 원하신 대로 그 빛을 독특하게 빛을 나타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은 땅을 자기 성품답게 아름답게 평화롭게 희락 있게 하나님의 것답게 자꾸 고쳐 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마귀는 적극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롯과 하나님 백성들과 아브라함 사이에 꾸준한 전쟁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괴계를 일으킵니다. 마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언약의 자손과 이어받을 자를 붙지 못하게 그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공격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고 모든 계획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을 못 견디게 흔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요한 교훈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곳에서 떠났을 때도 아브라함의 삶과 세상은 오직 주님의 계시와 말씀에만 의존하고 다 버리고 떠나왔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야 여호와는 아브라함을 다시 불렀죠. 방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하지 말아라. 내가 그 전에 한 약속을 다시 재확인한다. 그것이었습니다. 재확인한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옆으로 가고 다녀보라. 가로로 다녀보고 앞뒤로 옆으로 좌우로 다녀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과 횡으로 다녀보고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 말씀이 13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에게 회복하시는구나. 회복하실 때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큰 은혜로서 전에 자기 자손에게 주시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은혜는 그러나 당연시하거나 또 포기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라는 건 주시는 분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 같으면 꼭 법칙대로 해야 하지만 내가 이제 더 주는 문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니까 혹이라도 애굽에 갔다 왔으면 당연히 또 받으리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둘째는 포기하면 제 것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자기가 소유해야지 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절대로 사람은 행위에 늘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 것으로 확고히 소유한다는 그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무슨 증거를 늘 거기다 놓고 품에 안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이리라. 그러나 주 70년의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물질적 자손들이 쫓겨버렸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영원한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세세 무궁토록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번은 뜨거운 불에 녹여져 풀어질 것이고 땅은 영원한 것이 없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너에게 주되 영원히 주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영원이라기보다는 영구하게 주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영구라는 말이 그 사람의 일생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이걸 영구히 주마 하면 몇 달만 준다든지 10만 준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너 일생 동안 주마 하는 뜻으로 영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때 지금 사용하는 영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대, 성경에서 이 세대라는 말과 영구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면 한 역사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른다는 그런 말을 해석하는 것이 아주 이상한 해석입니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런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써 있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인 의인 사가랴의 피까지니 곧 이 세대에 다 돌아가리라. 또한 이것이 이 세대에 주리라 할 때는 그 사람이 그때 살고 있는 사람의 일생 동안 이른다는 늘 그런 얘기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일생, 한 사람이 30년 혹은 60년 좌우간에 그 한 사람이 생명의 수완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거의 늘 100년 이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갖다가 영원히 이 세대 하면 무슨 1000년이나 되는 것처럼 2000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것이 된다. 그런 조건 하에서 신명기 27장에 내가 평안할 때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 너에게 주시고 너희 자손에게 영구히 주시겠지만, 만일 내가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역을 하고 배반을 하고 나갈 때는 뭘 주는가 하면 이 저주를 내려서 내가 그 땅을 영원히 주시라고 한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너희를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그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이렇게 다 그 나라에서 쫓겨나온 것은 주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니나이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는 테두리 안에 있을 동안에는 영구한 것입니다. 영원하지만 그 은혜가 자기가 저버리고 나간다든지 또 자기가 포기하면 영원하다는 것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포기하면 그날부터 제 것이 아닙니다. 롯의 예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의인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그대로 유지하지를 못하고 흉년이 들었다고 메마르다고 땅이 자기를 토해냈다고 땅한테 못 견뎌 자기가 떠나버렸을 때 다시 제 것이다. 자기의 주권 혹은 자기의 소유권 혹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염치온 생각을 감히 못해서 거기 실심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데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이걸 내게 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고 하신 것입니다. 너는 한번 포기했다고 내 마음 가운데 슬퍼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글쎄 어떨까 하고 의아하고 저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다시 너에게 주겠다. 자 동으로 서로 다녀봐라. 이제는 이걸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가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가 광주리와 떡반주에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내가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떠났을 때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의 노시 되고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다. 필경 너를 멸하리라. 성경 모든 말씀에서도 언약의 말씀에 떠난 자를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는, 영원토록 은혜 주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내 토지 수성과 내 수고를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제를 받을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던 신명기 18장의 말씀이 전체가 다 언약의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모든 것을 역력하게 역사를 만들어 내어 가신 것을 보이는 것이고, 구약을 통해서 씨를 척 심어 놓으신 사실입니다. 영원히 내게 주리라. 이건 맨 처음에 가장 근원적인 씨앗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후에 차츰차츰 가면서 밝히 계시는 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무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중요한 것은 포기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포기해도 내 것이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